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주보가 잘못 기재됐습니다. 37절까지 읽을게요. 우리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의 참 모습, 우리 종려 주일을 맞이하여 탄생된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되어져야 하는가, 개인적인 교회와 공동체적인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협박을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사업을 하신 우리 장로님들은 협박을 받아보셨을 수도 있으시죠?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에게 있어서 그냥 같은 지인에게 있어서의 어떤 가벼운 협박 말고 진심을 담은 협박을 받은 분들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무슨 채권 추심 이런 걸로 인해서 빚져가지고 이제 협박당하고 그런 거 말고 내가 삶에서 의로운 행위를 했을 때, 공익 제보자가 됐을 수도 있죠. 의로운 행위를 했을 때 그런 일을 하지 말라라고 협박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그 협박을 하는 대상들이 자신보다 훨씬 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얼마든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나에게 물리적인 행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내가 전과 동일하게 내 생각과 내 태도를 견지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생각만큼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특별히 목숨이 위협이 됐을 땐 더한 것이고 내 가족이 위협이 됐을 땐 더한 것이죠. 일반적으로 사람은 이러한 협박을 받게 되면 피하거나 숨거나 혹은 좀 시간을 두어서 나중에 힘을 키운 다음에
그 사람과 맞서는 것이 일반적인 태도예요. 그런데 지금 협박을 받고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 이런 일반적인 방법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두려움이 아예 없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있어서의 이러한 태도는 결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먼저 협박을 받은 그들의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 전혀 물러섬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런 일들을 이미 성령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셔서 시편에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이 세상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리고 그를 따르는 교회를 대적하려고 하는 것인가? 다윗 시절로 보면 왜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들이 이렇게 괴롭히려고 하는 것인가? 진실되게 살아가려는 자들을 왜 괴롭히려고 하는 것인가? 이런 사람들은 역사 속에 늘 있어서 늘 진리를 사모하며 진리를 추구하는 교회를 괴롭히고 어렵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을 때 예수 믿는 걸 괴롭게 하는 사람들은 내 삶 속에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걸 성경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괴롭혔고 예수님을 대적했듯이 이제는 성령과 연합된 교회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좀 살펴봐 주세요 라고 간구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놀라운 그들의 고백은 하나님, 내가 더 담대하게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며 해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것은 보복할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그들을 제거해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이들의 기도는 내가 더 진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담대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심판자는 자신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에게 달려 있음을, 심판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심을 아주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기적이 일어날 때 이 기적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님을 이들은 다시금 한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교회는 우리의 모든 기도에 담아 이 기도의 내용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향을 담아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되새기자라는 의미로 모든 기도의 말미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반드시 넣자라고 함께 합의를 보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지는 않죠. 그러나 이미 그들 안에는 그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과 소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쭉 이야기했다. 그 마지막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건 여러분 주문이 아닙니다. 무슨 주문 외우듯이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하면 네 앞에 했던 모든 내 욕심들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충분히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맨 마지막에 명시적으로 못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기도를 하자 모인 곳에 진동이 일어나더니 모든 무리에게 성령께서 충만하게 담대함을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무리를 하는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안진뱅이를 구하며 그들이 했던 일들과 오늘의 기도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면 그것은 기적을 베푼 개인이나 그 집단에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평강교회 안에도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원하는데 그 기적이 일어나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로 충만한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고 그 성숙의 분량에까지 자라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런 분들은 그리스도를 이용한 자들이고 사도 요한은 이런 분들을 좀 강력하게 적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잘못 가르치는 것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협박을 받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기도를 열심히 해서 40일간, 100일간 새벽 기도, 철야 기도 이런 걸 해서 하나님 나의 이 상황을 우리의 이 상황을 극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지 않고요. 이들이 기도했던 건 내가 진리로 더 담대하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간구예요. 하나님 내 상황 바꿔주지 않고 하나님 나 병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더 잘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 병을 마주하는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상황이 지금 절망 같은데 이 상황을 하나님이 바꿔주지 않으시더라도 내 안에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기도인 것입니다. 하박국 기자가 기도했던 내용을 살펴보세요.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없고 포도나무 과실이 없고 논밭엔 식물도 없고 소엔 양이나 우리나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께 무엇으로 제사를 드리며 난 무엇으로 먹고 살아야 됩니까? 내 상황과 환경은 왜 이렇게 거지 같죠?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소와 양이 넘치게 해주세요.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잘 풀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 본질적인 걸 깨달았던 거예요. 모든 역사 속의 교회들의 동일한 고백이자 기도의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협박받았던 교회가 이 이후로 했던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해코지 하려고 한다면? 협박을 받은 사람들, 특별히 신변의 위협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어서 빨리 이제 재산을 정리하고 빨리 이제 몸을 숨겨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 사람들과 거리를 둬야죠. 눈에 안 띄게. 그런데 이들은요,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내 것을 챙겨서 도망가야 되는데 내 것을 챙기는 게 아니라 내 것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위기에서 이럴 수가 있죠? 사람이 여러분 위기에 처하면 그 사람의 본성이 나온다고요. 어려움에 처할 때 빨리 정리하고 내 거 갖고 튀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야 이게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합니까? 협박받는데. 그런데 그러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걸 도리어 다른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요. 내일 죽나요? 아니요. 언제 죽을지는 몰라요. 어느 한 사람만이 아니라 성령의 감화를 입은 모든 이들이 자신의 것을 나누었다라고 합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며 그것을 자신의 것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진짜 놀라운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일전에 이 본문을 통해서 한 예수 믿는 분, 나이가 저보다 지긋이 많은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가끔 성령의 은혜 받을까봐 무서워. 이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내 재산 다 나누라고 할까봐 난 너무 무서워. 적당히 믿고 싶어.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참 몰랐지만 그냥 듣고 웃었거든요. 농담이겠지 라고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실제로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덜어 있더라고요. 혹시 우리 평강교회 안에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죠? 성령께서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을 감화시킨다면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저러니까 저거 지금 500도 없는 목사가 저런 말한다고 자꾸 이야기하고 있긴 한데, 돈이 여러분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나누는 건 쉬울 것 같아 보이지만 더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 제가 볼 때 교회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말씀,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여러분,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라는 것이 정설인데 교회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주었던 사람은 그걸로 본인을 위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나눴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일에 가장 앞섰던 사람이 나오는데요. 구브로에서 태어난 레위 지파 사람 요셉이라고 합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리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유럽 여행 다녀보신 분 중에 이거 뭐 성지순례라고 해서 키프로스라는 지역 가신 분들 있으신가요? 거기는 잘 안 가시나요? 위에가 바로 여기 지금 제가 빨간색 동그라미 있는데 여기가 키프로스인데 이 위에가 이제 터키예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곳은 이제 이스라엘이고요. 키프로스만 빼고 다 돌아다녔을 텐데 네. 여기 출신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신의 밭을 교회를 위해서 팔았다라고 해요. 생각보다 규모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란 게 여러분 이분은요 지파가 어느 지파라고 나오죠?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는 제사장 가문입니다. 제사장 가문으로 원래 이스라엘 안에서는 땅을 소유로 받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땅이 없어요, 이들은. 그런데 이 요셉이 땅을 갖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했던 건 그 조상의 조상이 언제 때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제사장 직업을 포기하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이제 자수성가해가지고 많은 땅을 누렸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거를 상속으로 계속 물려줘서 이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받았을 수도 있고, 혹은 이 사람 자체가 이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서 밭을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찌됐건 이 사람은 부자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처음 등장을 제가 사도행전 1장 이야기를 하면서 가룟 유다로 생긴 12제자의 보결의 자리를 채울 후보였을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1장에 보시면은 이 사람을 유대인들은 평안의 아들인 바사바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바나바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사람을 바사바, 평안의 아들,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 그리고 이방인들은 의로운 사람, 그래서 유스도라고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바나바와 바사바의 의미는 유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좋은 사람 보면요, 그에 대한 평가가 다양하지만 다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알던 어떤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너무 착해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야, 저 사람 딱 보면 성선설이 맞아. 사람은 착하게 태어난 게 맞아.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착한 사람이 있었어요. 뭐 다양하게 부르죠. 진짜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 뭐 이 얘기하는데 모든 좋은 칭호를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다 받았어요. 착해도 이렇게 착한 사람이 없을 정도인 사람. 최근 들어서 연예인 박보검이라는 사람이 이런 칭호를 받고 있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어쩜 저렇게 착해? 라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흠을 잡는 사람을 단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갑질을 할 수 있는 연예인, 그것도 가장 인기가 많은 정점에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평가는 너무너무 착한 사람. 너무너무. 우리 박보검 형제가 김병무 형제님과 동갑이죠. 네. 우리 김병무 형제님도 그러한 칭호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뭐 이런 칭호를 받고 있죠, 친구들 사이에서? 아닌가요? 네. 제자 후보로 떨어졌어요. 이렇게 착하고 이렇게 합당한 사람이 제자 후보였는데 떨어졌습니다. 야, 12제자 한 사람에 이 사람이 아니면 누가 돼? 라고 좀 할 정도의 사람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 그에 속한 공동체가 협박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이 교회에서 지분을 많이 낸,
헌금 가장 많이 한 사람, 이 사람이 대표일 텐데 누구냐? 할 때 바나바가 나와야 돼요. 요셉이. 그러면 협박받은 상태에서 끌려가서 어떤 매질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재산이 충분히 있으면 교회와도 좀 이런 상황이면 거리를 좀 두고, 응? 어차피 뭐 알아주지도 않는 건데 위험한데 굳이 내가 여기 있을 필요가 있나? 이게 여러분 이 세상의 논리 아닌가요? 누가 이것 가지고 뭐라고 하나요?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던 것일까요? 예수의 이름과 성령의 역사는요, 여러분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이들은 교회를 다니며 명예를 바라거나 이 세상의 복에 편승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만드신 그렇게 성령과 연합된 교회들은 절대 가벼운 존재들이 아니에요. 가끔씩 사탕 하나씩 주면서 교회와, 우선 빨래비누 옛날에 주면서 교회와, 전도왕한테는 냉장고 줍니다. 자전거 줍니다. 이렇게 치부해버려서 교회의 권위가 너무 많이 떨어져 버린 시대가 되었는데요. 지난 25년간 천주교와 불교와 기독교가 전도에 관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썼겠습니까? 그 중에 압도적인 건 교회예요. 기독교입니다. 천주교와 불교가 안 쓰진 않아요. 그들도 씁니다. 여러 가지 마케팅이나 이미징 위해서 쓰지만 교회가 쓰는 전도의 비용과는 가히 비교조차도 되지 않아요. 압도적으로 높아요, 교회가. 그런데 지금 2025년이 된 지금 사람들의 인식은 어떻습니까? 최근 수요일날 병명제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어디서 보고 왔는데요. 가장 결혼하고 싶지 않은 직업군 했을 때 목사가 1등 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결혼하고 싶은 대상 중에 5등이 목사님이었거든요. 5등이 목사. 이제 이 시간이 30년이 지나서 가장 결혼하기 싫은 대상 1위가 됐어요. 전도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냈고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들었고 그렇게 많은 행사를 교회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마지막 받은 성적표는 혐오예요. 그러나 실상 진정한 교회는 여러분, 예수와 함께한 성령께서 역사한 교회는요, 가히 이 세상에서 평가하지 못할 정도로 존귀하고 경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러한 진실을 담은 예수와 동행한 교회를 보며 두려워해요. 그리고 존경하고요, 때로는 미워하기도 합니다. 그건 그들이 가진 힘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세우신 분으로 인하여 예수라는 생명의 이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다시금 초대교회를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했을 때는 참 평강교회가 자랑스럽습니다. 이게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진심이에요. 교회가 많은 사역들을 하고 교회의 규모가 진짜 많아요. 막 10만 명, 몇십만 명. 그리고 돈도 많아서 구제 사역도 많이 해요. 그럼 여러분 그 교회를 세상이 두려워합니까? 저 교회를 존경하고 막 그 교회를 사랑하며 인정합니까? 더 좋은 시스템이 교회에 있으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 시스템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그 시스템에 발맞춰서 저절로 생기는 건가요? 왜 대형 교회들은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헌신할 사람이 없어서 식사 하나도 제공할 수가 없어요. 그 교회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청소를 할 사람이 없어서 외주업체를 씁니다. 찬양 인도할 교회에 사람이 없어서 외부에서 찬양 인도자를 섭외하고 성가대 지휘자를 섭외하고 그 안에 있어도 대원들도 섭외를 하고 지휘자, 엔지니어, 모든 사람들을 다 돈으로 채워놓고 화려하게 만들어요. 멋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절 때 대형교회 칸타타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듣거든요. 끝내줘요 진짜. 너무 멋있어요.
저 같은 사람 거기서 끼지도 못해요. 예? 근데 그런다고 사랑이 생기나요? 교회가 진짜 부러워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평강교회를 부흥하게 하실 수 있음에도 이 자리에 머물면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고민하며 무엇을 생각하라고 하신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진짜 복받은 교회인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자꾸 부정하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내가 사랑이 되어지는 교회예요. 우리 권사님들이 늘 걱정하시죠. 우리가 은퇴하면 이제 교회 식사는 어떻게 하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진 모르시겠지만 우리의 사역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로 각자 있는 위치 가운데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형민 형제나 우리 병무 형제나 뭐 드럼 치는 우리 영탁 형제나 뭐 돈 받고 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어디 있나요? 네. 다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하나씩 세우는 것. 그렇다고 우리가 뭐 화려하고 멋지진 않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것으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드리려고 몸부림치는 교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부름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평강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 깎이고 내가 더 섬기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서 모두가 한마음이 되는 교회. 이 평강교회가 이 아름다운 사랑과 전통을 우리가 더 풍성히 누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잘 전달하여 시스템, 기술적으로 예수를 알아가는 것이 아닌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이곳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세상을 부러워하며 세상을 힘삼으며 세상의 것이 우리의 마음을 취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직 예수의 그 십자가만을 붙들고 그 험한 십자가를 내 어깨에 매며 우리 이웃을 살리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마음팍에 잘 새겨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교회의 참된 모습으로 우리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은혜와 사랑과 충만히 넘쳐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